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오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는가? 제가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리는 음식은 별로 없고 또 과일도 대체로 모든 거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선택하라면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이 포도고 두 번째 좋아하는 과일이 자두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학교 다녀오면 오후의 일과는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집집마다 한두 마리 소를 다 키웠기 때문에 산에는 아이들도 가득했고 소들도 수십 마리가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광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그날은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저와 저희 소만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에 유일한 과수원이 뒷산에 하나 있는데 그날 여러분 그 과수원에 빨갛게 익은 열매가 무슨 과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일이 울타리 너머로 축 쳐져 있는데 여러분 그 과일이 날 좀 따 잡수세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보암직도 하고 뭐죠? 묵음직도 하고 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완전 범죄가 가능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CCTV는 그때 그런 용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손을 울타리 넘어갈 이유도 없고 울타리 너머로 손을 넘길 이유도 없고 울타리 너머로 쭉 젖어 나온 그 빨간 거 한 개만 따먹으면 손이 없겠다. 마음의 심중전이 막 일어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 빨간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다음 주에 당장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그 과일을 안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치우내고 어쩌란 말이에요. 5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따먹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수원집의 형님이 불독이야, 별명이. 경수 형님한테 애들이 한두 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붙들려 가지고요 뼈도 못 추리는 광경을 한두 번 봤기 때문에 손은 나가지 않았지만 손이 몇 번 나가려고 하다가 불독 같은 형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10원짜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박창시 부르면 예 하면 옆에 줄을 긋고 출석 표시를 하고 요절 외웠냐? 예, 요절 외웠습니다. 뭐라고 외우고 헌금 가지고 왔냐? 예,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옆에 액수를 이렇게 적고 할 때 그때예요. 그날 10원짜리 헌금을 받아 들고 길을 나섰는데 그때 왜
왜 길목에 아저씨가 리어카에 그 과일을 가득 넣고 팔고 있느냐 이거야, 아침부터. 그래서 내가 산에서 도둑 넘어지를 못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이거는 사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그래서 5원 주고 그때 그 과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맛있게 깨물어 먹고 5원을 그슬로 받아서 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선생님이 묻고 요절 대답하고 헌금 액수를 적는데 왜 오늘은 5원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때 내가 드린 5원의 헌금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는가,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은 있어요. 유대인의 문헌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가난한 여인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들고 하나님께 왔어요. 아주 가난한 현상을 말해요. 정말 다른 사람의 그 피해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피해 제사에 참새 새끼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그런 힘이 없어서 고운 가루 하나 들고 그 가루의 제사를, 소제인데 소제는 소제로서만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피해 제사에 그 가루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숟가락 얹어서 남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게 가루 제사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줌을 가져왔는데, 그러자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오 여러분. 거기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가루를 들고 왔던 여인을 창피 주고 아마 면박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사장의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멸시하지 마라. 그 여인은 자신의 나포샤, 히브리의 나포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나 진배 없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 들려왔다는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조금 위안을 받기는 했지만 경우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100% 위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성경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뜰이 많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저 안쪽에 제사장들만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두 뜰 사이에 있는 뜰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들의 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헌금통이 여인들의 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나팔 모양의 이 잎을 가지고 있는 13개의 헌금통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뭐냐 하면 성전세를 드리는 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7개의 통에다가 드려야 되고 나머지 설치되어 있는 6개의 통에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라 기록에 의하면 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소도시 안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꼼짝거리는 거예요. 한번 좀 놀라는 표정도 지어보면 좋겠어요.
하도 선생님 숫자에 전부 다 이만큼만 부어가 막 2000년 전에 여러분 도시에 100만 명이 모이면 여러분 그거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고 여러분 미어 터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 성전 세금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자원에서 그 6개의 통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통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이 드려야 될 그런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연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서 있는 줄은 성전 세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6개의 그 어느 줄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성전에 나가신 이후에 적어도 마가복음 기록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온 기억이 없고 예수님은 이내 체포당하셔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형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현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6개의 헌금통 앞에 예수님께서 헌금통을 대하여서 이렇게 앉으시고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14절, 4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실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 대비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 여러분 그 2렙돈 여인은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넣었던 부자의 헌금을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경향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의 목회의 경험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근거가 사실상 아무도 없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자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경험상이 경험상이에요. 경험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목회의 경험상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 받아 하면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목회적인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신다고 하면서 그의 입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벌써 딱 나오면 성도들은 문을 탁 닫습니다. 성도들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입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헌금합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입에서 헌금 얘기 안 해도 성도들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다 헌금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강점도 설교지만 약점도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가 이러면 벌써 목사는 기가 죽어요. 왜? 설교에는 항상 자신이 없거든요. 설교에는 마스터가 없어요. 이상해요. 가면 갈수록 설교는 어렵고 30년 40년 설교해도 야 설교의 마스터가 됐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요. 설교를 전제로 해서 뭔 얘기를 하면 목사는 기가 죽어요. 아, 그래 내가 설교를 못했구나. 그래서 저 양반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설교 헌금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기가 죽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빠이 쳐다보게 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논리는 그럴듯한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논리 안에 상당한 사기적인 논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핑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젊을 때, 지금도 젊지요. 몇몇 분이 웃는 웃음은 축복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두세 번은 비웃는 웃음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더 젊을 때 그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한번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가지고요? 헌금 문제 가지고 한번 두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몇 창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 올라가서요 제가 혼나십니다. 그때 제가 울었어요.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울 때도 있어요. 이러저리 여러 번 울었어요. 저도 울었는데 헌금 문제 가지고 얘기했다가 한번 크게 저도 마음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이 말씀을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분은 분명히 물질에서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 제가 내린 결론은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더라는 것을 저의 목회에서 내린 사실상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회적인 결론과 경험을 놓고 그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이 말씀은 결코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그는 물질도 부자였고 믿음도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드디어 그 6개의 헌금통 어느 줄에 서 있던 가난한 과부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이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넣었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앞에 이 그림 나오잖아요. 이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인데요, 그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렙돈. 오늘 우리의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건 몇 원입니까? 10원짜리 말입니다. 5원도 이런 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짜리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짜리를 여러분 조그만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런 짜리 안 쓰지만 그러나 개수 조정상에 이런 짜리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금도 이런 짜리를 찍어내요. 사실은 숫자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의 가치가 똑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거 그게 뭐냐 하면 그 몇 원짜리가 있다면 그게 유대의 가장 낮은 화폐가 렙돈이라고 하는데 렙돈이라는 뜻 자체도 무슨 뜻이냐 하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렙돈의 가치는 그 당시로 보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석류 1개를 겨우 살 수 있는 돈이고 동전 하나를 단수로 렙돈이라고 하는데 렙돈은 워낙 작아서 하나로 부르기보다는 2개 쌍으로 불러서 두 렙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렙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렙돈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들이 로마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의 화폐 렙돈을 로마 환산으로 해주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렇게 환산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헌금은
성전세라고 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자원하는 그 예물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6개의 어느 헌금통 앞에 서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참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찰나 그 순간을 예수님이 놓치거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안에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 12 제자들을 다 불러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셔서 그때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훈련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은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3절과 44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 사실상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깃전을 울리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곧,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전 재산을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일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강조점은 자기의 모든 소유인데,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문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오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 영어로 얘기하면 life가 생명이기도 하고 life는 삶이기도 하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오스는 그 여인의 삶 자체를 드린 것이고 그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의 비오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과부가 드린 물질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삶, 자신의 비오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 드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여인의 측면이 있고 예수님의 측면도 있는데, 여인의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두 렙돈은 참새 반마리도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여인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오기 때문에 뭐지요? 짐승 끌고 이렇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그냥 제물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무 제사나 그냥 제물이나 갖다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보면 딱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족장 정도 되어지면 내가 아까워가지고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갖다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반드시 뭐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왕과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아주 가난한 사람이, 최고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뭐냐 하면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요. 비둘기도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위가 비둘기예요. 그러면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소제 자체로서 독립되고 성립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나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게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는 측면에서 그 소제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피의 그 제사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저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 피 흘림의 사제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누가 예외가 되거나 그 속에서 빠져나가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조차 드리지 못하고 두 렙돈을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갖다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 자신의 소유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주님께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주신 마지막 제자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새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는 복수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면서, 심지어 어떤 서기관이 마가 12장에서 나와가지고 대답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서기관이 아주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네가 믿음이 세구나, 믿음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의 컨텐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와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양이냐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모든 삶의 태도와 그 자세 안에 네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령한 지혜를 네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항상 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 앞에 마가복음 5장 말씀에 12의 헐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 5장 34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믿음, 마찬가지로 오늘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비오스,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단지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비오스,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갖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앞달나게 서기관들 얘기하는데, 서기관들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번지르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가산도 삼켜버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과부들의 가난한 그 가산조차도 기회가 있으면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그 당시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컨텐츠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서기관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비오스를 온전히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영적인 지혜에 자신의 온통 모든 생명을 그곳에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여인의 측면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과 도대체 이게 무슨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때가 제가 6월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때가 6월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가 14장 1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이틀만 지나면 뭐요? 유월절 끝에 무교절에 절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절기로 이 순간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예수님 한 수요일쯤 돼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에서 정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자신의 생명과 비오스를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다 쏟아부으실 그 찰나, 그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어린 양은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인 유월절의 양이 피 뿌려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을 월 패스오버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 언제냐? 유월절이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고 성경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그 피 흘림이 자신의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유월절 양이 다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비로소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저를 봐 주십시오. 진지하게 던질 질문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왜 이 구조 안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 마가복음의 스트럭처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마지막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나가면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오신 경우가 없고, 바로 나가서 체포당하시고 바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비오스와 생명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오늘 자신의 비오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 드렸던 이 여인의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가? 가난한 과부에 이 드렸던 헌금은 오늘 헌금 설교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헌금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비오스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실 때 그 직전에 그 여인이 자신의 비오스를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그 여인의 헌신과 그 헌물 속에 얼마를 드렸다는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오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주석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가 14장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메시아로서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나 그러나 온전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기도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기진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성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어쩌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내적인 깊은 고뇌가 우리 주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쏟아부었던 그 여인의 희생을 보시고 저를 보세요.
보시고 주님께서도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이 주석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너무 십자가가 두려워가지고 발발 떠시고 예수님이 쪼잔하게 그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 여인이 자신의 비호스를 완전히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주님도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의 비호스를 다 쏟아부었다고 말씀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부 다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래 좀 과한 해석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깊은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게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벌벌 떨다가 그렇게 그 여인 보고 용기 얻어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주석은 그 여인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사람은 자신의 비호스를 쏟아 부었지 않느냐는 이 마지막 제자도의 가르침은 헌금의 양에 대해서 헌금 많이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비호스와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신을 그 여인에게서 보고 그 여인을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 여인이 2렙돈을 드린 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도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예시하시고 예고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주석한 거 아니겠나? 여기 하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구조적인 덩치를 이루고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요점은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인의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자신의 비호스를 쏟아부으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자신의 모든 비호스를 다 쏟아부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그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걸어가는 길이고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고 그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 원형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낱 종교일 수 있고 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자선일 수 있을지언정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바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모든 바탕 위에 뭐가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비호스를 전적으로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복음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결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 속에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예수님 제자도 마지막 가르침, 디사이플십, 디시플린, 주님의 그 치리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가르침은 헌금 얼마 더 많이 해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길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너의 헌금에도 나타나야 되고, 너의 직분자의 삶 속에서도 그 정신이 나타나야 되고, 너의 라이프, 너의 인생 전체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 나타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시답자는 한 가지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의 내용을 포착하셔서 제자들을 깊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스피릿과 정신이 우리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13장